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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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늘어도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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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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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저희가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굴주로 삼은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말과 행실들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단 세상을 의지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방황한 허물 많은 저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초신동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과 소외와 무관심, 질고 속에 가난의 고통과 슬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주의 온유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지표로 삼아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의 문화 풍조에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 다스려 주시고 그동안 쌓아온 실력들 실수 없이 넉넉히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분쟁으로 자연재해와 인재의 참사로 수많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마음이 찢기고 상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분단된 우리 민족에게 분쟁과 갈등이 멈추어 평화가 있고 위정자들과 각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 부름받은 선교사님,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부터 사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을 빼먹었습니다.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56면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질서가 없는 혼돈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돈 가운데 그 질서를 잡으신 것이 바로 이 땅을 지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천지 창조죠. 그래서 이 땅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뭐 연례 행사를 하거나 뭐 그것이 교회에서 하든지 또 국가에서 하든지 뭐 학교에서 하든지 또 뭐 군대에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정말 운이 좋다고 표현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잘 안 맞을 거예요. 하는 일들이. 또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뭐 혼란과 혼돈의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규범이나 규례가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한 계획과 실행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뒤에 이제 새로 시작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혼란과 혼돈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구별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부터 구별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 레위기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레위기 이전이죠.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런 질서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규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또 뭐 제단에 관한 법, 성막에 관한 법,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어떤 폭행에 관한 법, 도덕 이런 도덕 관련된 그런 법규, 또 배상, 절기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까지 주셨냐면 이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실 그러니까 예배 받으실 그 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
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세우시고 법들이 세워졌어요. 계획들이 다 세워졌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주신 이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와 또 성막과 이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애굽기 40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이 성막이 완성된 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우리가 아마 레위기 1장 나눌 때 함께 나눴을 텐데, 레위기 1장 1절에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그 맨 앞에 원어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바로 이러한 성막이 다 완성된 뒤에야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리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죠? 죄로부터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레위기를 통해 나눴던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제도적인 준비도 되고 또 성막도 있고 성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게 남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이 규례들이 시행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건데, 그것을 시행하고 집행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누군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리겠죠.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이 하나님의 규례를 관리할 자들을 임명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8장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왜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사실 뭐 지금 현재의 나랑 별로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은혜 받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주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누가 뭐 몇 살까지 살고 몇 살에 죽었다, 뭐 이런 것들이나, 또 뭐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또 이 물건은 어떻게 만들고 저 물건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보통 그런데, 사실 레위기 8장의 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의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서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의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한 20년 이상 교회 생활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 이 위임식에 대한 설교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쩌다가 뭐 한번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강해식으로 잠깐 나누긴 했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위임식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말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규례를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 누가 담당할 것인가, 이 담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별할 것인가, 이렇게 도울 것인가, 이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출애굽 직후에 모세가 어떤 일을 맡았냐면 거의 모든 일을 다 맡았어요. 행정의 일도 맡고, 지도하고, 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재판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맡고 있었는데 직무가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모로 이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한계들이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그런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다 보면 부패하기가 쉽죠. 거룩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누도록 하셨는데 삼권 분립이죠. 삼권 분립. 오늘날 우리 삼권 분립이라고 하면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규례를 주셨으니까 입법은 그렇다 치고 이제 행정과 사법이 남았는데 행정은 모세가 담당하고 사법 중에서 재판하는 것 그런 일반적인 재판하는 것은 출애굽기 18장에 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재판할 자를 세워라 이렇게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심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함으로써 종교적인 것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인가 그것 또한 나뉘게 되어서 완전히 삼권 분립이 완성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유용성이나 편리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출애굽기 29장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보면 그것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 제사장 직분 위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위임식이고요. 출애굽기 29장에는 그 위임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9절이 사실 좀 길어서 다 함께 보지는 못하겠지만 9절만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이 출애굽기 29장도 함께 찾아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9절 출애굽기 2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배에 우림과 둠임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어떻게 이 두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공통점이나 어떤 느껴지시는 게 있을까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바로 그 규례를 이 레위기에서는 이제 제사 제도까지 완전히 정비가 된 이후에 그것의 담당자를 세우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레위기 8장 9절 후반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9절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 또 21절 29절에도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36절 우리 36절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명령을 그들이 모두 준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한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을 준 하나님께 대적하는 반대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뭐 소나 뭐 염소나 양이나 이런 걸 드리고 불로 태워야 하고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 순종하며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게 뭐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간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모습으로 시작한 것이 오늘 이 8장의 위임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갔습니까? 우리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선지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선지서 말씀에 또 볼 수 있듯이 그들의 행위와 어떤 절차에만 목을 매고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사라진 오히려 그런 행위와 절차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다. 성전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정작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뭐 성전이나 뭐 제도나 율법에만 관심이 쏠려 있으니 거기에만 중심이 옮겨져 있으니 어떻게 질서가 세워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질서이시고 하나님께서 곧 중심이신데 그러니까 결국 혼돈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런 율법에 계속해서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율법에 얽매여서 이 헛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약과 신약으로 주신 이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 위임식처럼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뭐 피를 흘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된 자로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분부하신 모든 것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사명이 우리는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단순히 어떤 규례의 진행 절차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할 때 희생 제물의 피를 이 귀와 귓볼 쪽 이 귀와 엄지 손가락
그리고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피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이 피가 없이는, 희생제물의 피가 없이는 속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 속죄를 위한, 죄로부터 구별된 그런 거룩함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은 각 그 몸 전체를 대표하는 신체의 가장 끝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이 몸 전체를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 오른쪽은 그때 당시에 이 완전함, 또 힘을 상징했는데, 바로 이러한 신체 부위에 이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은 귀, 그들이 듣는 것과 손, 엄지손가락, 그들이 행하는 것과 엄지발가락,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구별한다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그분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함을 그런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셨어요. 이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그 임무가 이제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민족에 한정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피로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르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나라로서 그분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또 그곳으로 가는,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음받고 죄로부터 구별되었다. 바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하죠. 구별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죄로부터의 구별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구별이 되려고 해요. 사람들로부터의 구별이 되어서 그런 구별을 뽐내면서 갑은 을에게 갑질을 하고, 을은 병에게 을질을 하고, 병은 또 다른 어떤 곳에 가서 또 다른 갑질을 합니다. 그런 것이 이 세상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위에 또 누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 제치고 올라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때예요. 더 이상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에
태클 걸 사람이 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왕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자신이 이 땅의 주인처럼 된다고 해도 결국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드리고, 또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분을 본받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이 제사장 위임식을 가지고 희생제물의 피로써 듣는 것, 행하는 것, 또 움직이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힘입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우리의 가는 길 모든 것을 죄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이런 죄로부터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겠죠.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신음소리로 향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으로서 구별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을 섬기는, 이 땅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 위임을 받은 것처럼, 또 희생 제물의 피로 그들의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도우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이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나라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 전쟁과 여러 고난 중에 있는 자들, 또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우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